혹시 이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그냥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되지. 저 혼자 떠들고 말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사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눈치 보고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차마 입 밖에 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말년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남한테 혹시라도 멸시당할까봐 뭐 무슨 목사가 저래요 그럴까봐 그냥 아는 척하고 다 두리뭉실 그냥 다 넘어간 거지. 사실은 그 제 마음속에 일생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의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파악하고 내 마음속에 그림자를 좀 제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어저께도 사실은 그 우리 오집사님이 잠깐 질문을 몇 가지 해주시는 바람에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도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그때그때 여러분이 그냥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말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능히 서로 좋은 그런 토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저께도 우리가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말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시 쉽게 해석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에 울타리를 치어놓습니다. 울타리를 쳐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Garden of Joy라는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이다. 기쁨의 정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얘기하지만 The Garden of Joy, 기쁨의 정원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영어로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뭐라 그래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를 영어로 찾아보면 이게 천국이다. 또는 이게 에덴 동산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사는 황제의 정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사막이고 그 시대가 흘러가서 뭐 중동 사람들이 그냥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기름밖에 없죠. 기름이 없으면 그런 나라들은 정말 그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옛날에는 그곳에 그렇게 사막화되기 이전에 그 황제가 살던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살던 정원이 얼마나 이 전 세계 세상에 그 기와 요초들을 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향해서 동방의 꽃미남 미녀들을 수백 명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찾았다는 그런 얘기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아온 가진 그 이름 모를 꽃들, 그냥 그 이름 모를 새들까지 그 황제의 정원에는 그냥 큰 폭포가 떨어지고 우린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것이 원래는 파라다이스였어요. 파라다이스. 그 사막과 같은 곳에 어쨌든 사람이 사는 일반적인 그런 땅의 기운에 그나마 서울에서 폭포를 볼 수 있는 데가 인공 폭포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고가도로를 놨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에 인공 폭포가 있었을 때는 낭만이 있었는데 그죠? 그 서울 그 혼탁한 그런 곳에 폭포가 그냥 크게 오서 떨어지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우리 교회 이 정도 나무를 갖다 놔도 여기 와 보셨던 목사님들은 그래요. 교회가 이래 저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얼어 죽지 말라고 갖다 놨는데 그분은 이 겨울에 와서 이렇게 그래서 왜 나무를 이렇게 참 교회에다가 많이 갖다 놨다고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 파라다이스. 근데 그 파라다이스가 사실은 그런 페르시아 황제의 정원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지 원래 에덴 동산은 그냥 기쁨의 정원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기쁨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동산과 창설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놔서 당신의 그 백성, 택한 백성, 당신의 성도로 우리가 상징이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그 동산에 큰 두 개의 나무가 있다는 게, 이 나무가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동산의 나무는 그 나무와 그 동산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게 되어주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 중앙에 그것도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나무와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인 생명나무를 두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그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기인데 요즘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왜 그래? 사람은 애당초 흙이에요. 흙에서 왔어요. 그 첫날 말씀드렸지만 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주인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첫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까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창조가 되어졌어도 사람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간 좀 여러분 좀 오역을 하고 더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이지, 원래 사람이 귀한 것은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마고데라고 해요. 그 이마고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찬식을 행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 이마고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귀하고 그 귀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려가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으므로 이 세상에 태양빛도 빛이 나고, 사람이 있으므로 달빛도 고교한 것이고,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는 짐승의 소리도 때로는 시와 문학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 곳에 개가 아무리 밤새도록 짖어야 여러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개가 밤새 울어도 그래도 귀찮은 간다, 새벽은 온다,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뭐 우린 아주 명언처럼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가 밤새도록 울어도 새벽이 와도 사람이 없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양반이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터널이 한만 길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그랬지만, 기차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사람이 없는 곳 속에 터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있음으로써 기차도 그 기차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린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진,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소위 말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뭐 인생의 오복이니 무슨 뭐 몇 가지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누리고 복을 향유하고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복을 잊어버리고 복이 떠나갔다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일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도 기복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에 환장한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것이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삶과 생활을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렇게 복잡하고 또 힘든 우리에게 무슨 복을 받았냐 이렇게 여러분 대들지 마시고, 원래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 재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꺼이꺼이 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내가 분리되어지면 즉시 내게 주어진 삶은 다 뭐예요? 아주 저주와 죽음 같은 재앙으로 달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스려가는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두 나무를 심어서 그걸 울타리를 쳐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 뭔가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또 쭉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귀하다. 지어지기는 맨 마지막 날에 지어졌지만 그러나 제7일에는 뭐예요? 안식했다 그랬죠. 드디어 안식.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안식하다 하게 되어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돼요? 안식하다. 하나를 앉자 쉴 식자를 쓰죠. 안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안식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주면 그냥 편안히 쉬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안식이 뭐예요? 세벳. 세벳. 사벳. 사벳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난 민호가 온 줄.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은 그냥 점점 젊어가시니까 나는 우리 그 민호 청년이 온 줄 알았거든. 어쨌든 우리 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예? 뭐라고 그러시세요? 저도 저 안에서 있는데 쭉 들어오는데 임민우 집사님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러셨죠. 어쨌든 너무 반갑고 아주 갑자기 힘이 나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식한다. 예. 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아셨어요? 이민호 집사님 왜 우리 시용 성도님 옆으로 가나? 아니 근데 다 그 모습이 아주 그렇게 아주 어디서 싱싱한 청년 하나가 있겠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여지껏 쓴다 뭐예요? 그냥 편안히 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편안히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레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식이라고 이렇게 한자로도 편안한 한자 쉴식자를 쓰고 편안 쉰다는 영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원래 히브리 말은 세벳.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세벳데이, 세벳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벳데이라고 하는 세벳이 뭐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본래에 있어야 할 자리가 무슨 자리?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도 참 안식을 갖는다는 말이 뭐예요? 참 쉼.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참 평안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가장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참 행복과 만족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100날을 살든지 1000년을 살든지 정말 단 한순간에 만족함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종교적으로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돈 많이 벌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무슨 것이 술술 잘 풀려가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그러지만 그건 정말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음의 표현은요, 내 마음에 한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 만족은 그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21세기가 돼도 자꾸 그 행복지수, 만족지수를 갖다가 앙케이드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수백 개
200이 넘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200이 넘으니까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가 있어도 과연 이 세상 속에 참 만족을 얻으면 다른 얘기 말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나라, 구원받은 민족의 어느 나라겠냐를 자꾸 매년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잘 맞든지 안 맞든지 해도요, 그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세상의 행복지수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여러분 어느 나라가 꼽힌지 아시죠? 제 칼럼을 읽어보면 아시면 되겠지만 원래 이 비누아트라고 하는 곳이요 아주 조그만 섬나라예요. 여기가 가장 행복지수, 가장 만족이 그 지수가 높은, 지수가 아주 높은 그런 곳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제대로 된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한정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서 자기 생업을 꾸려나갈 만큼 산업이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냥 섬나라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죠? 애 낳고 아내는 여자는 집에서 그죠? 애를 키우고 남자는 조그만 그런 나무 배를 타고서는 고기를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힌 날은 좀 넉넉히 먹고 고기가 안 잡힌 날은 그냥 앉아서 굶는 거예요. 누구만 나.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좀 공사를 벌였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 철물점에다가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매일 하루에 2~3명씩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일은 뭐 흙을 퍼놓고 남들은 또 나보고 뭐 하냐고 그냥 막 다고쳐서 따지고 막 이러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철물점에 달려가가지고 아니 오늘 오시라고 한 분들은 왜 안 갔어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 정신이 없네 그러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 집이 저쪽 모퉁이로 가서 보시면 거기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일을 하러 나올 생각도 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우리 일을 이렇게 잔뜩 벌려놓고서는 오늘 일을 안 나오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오늘 몸도 찌뿌둥하고 아주 기분이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사실라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편할 때 편해서 쉬고 바쁘면 바빠서 쉬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천하의 농담이에요. 아유 없으면 그냥 굶는 거죠 뭐 그냥 없으면 굶는 거예요. 없으면 굶고 자고 누워야 하고 있으면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편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데는 사람한테 무슨 여러분 불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 같이 21세기 전 개념으로 보게 되었지만 소크라테스 같이 자꾸 뭔가 염려하고 뭔가 자꾸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 이런 생각을 해야 뭐예요. 고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겨야 일도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사색하고 공부도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산업시설, 쉽게 말하면 21세기의 문화와 문명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근데 왜 편안하냐? 그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잔다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럼 21세기에 우리는 산업화되어진 문화와 문명 속에 살면서 왜 맨날 같이 고민하고 우리는 죽음은 눈앞에 두고 살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애까지는 거 확 죽어버려. 이렇게 살 바에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모든 그 환란, 병원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만족하게 산다는데 우리는 최첨단의 문화와 문명 속에 살면서 맨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산다고요. 그래. 왜 그래?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만족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선적으로 듣게 되어지면 이 말도 굉장히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꿈을 가지면 안 돼요. 꿈을 갖지 말라.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엉터리 같은 소리죠. 21세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절머리를 치도록 그 최첨단화되어진 산업 고급 시설에서 살면서 왜 맨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느냐? 너무 꿈이 많아서 그래. 꿈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뭐예요?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욕망이에요. 이 끊임없이 지금 막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같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은 뭐에다 비교해? 욕망의 전차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욕망을 좀 벗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지나치게 나는 뭐가 돼야 되겠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날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 가끔 하다가 또 여러분 못된 사람들은 막 하나님한테 기한까지 주잖아요. 이번 달까지 어쨌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만 안 해줘봐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니,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니, 여러분 우리는 우스꽝 짓을 다 한다고요. 왜 그래? 자기 욕망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래.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뭐 서울대학 가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달까지 안 들어주시면 그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들어주세요? 노력도 안 하고 여러분 떼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즘은 뭐 맨날 로또 집에서 줄 서 있지, 아예 텐트 치고 여러분 거기서 있지 않는 다음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우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굶지도 굶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자라야 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떼돈을 벌어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정도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용의 적절한 기도의 선이 그거예요. 조금 됐다 싶어서 교만 껄떡거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 없다고 빌빌대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차하게 살지 말래. 자,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성경에 있다. 성경 속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왜 그러셨네? 왜? 이걸 왜 두셨느냐? 뭔가 하나님께서 익스플레인하니, 하나님께서 뭔가 좀 설명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있으면서 왜 이 역사에 이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당신의 성도들을 택정하시고, 그 택정하신 성도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시게. 사람이 여러분 벌써 미천하니까 별 옴딱지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책 하나 조금 읽은 사람들이 건방진 소리를 툭툭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무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설명이 있어서 이걸 두셨지 않느냐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선과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것이냐, 이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풀이 나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이 과일을 먹게 되어지면 자기가 생각하기를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게 되어지면 당장이 뭐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한다. 이 크게 얘기해서 선과 악인데, 선과 악을 영어로는 그냥 good and evil 그래요.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가끔 질문 받는 게 뭐예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이빨 썩은 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참 난감하죠. 그 분명히 있습니다. 의학적 용어로. 그러나 영어로 쉽게 우리가 회화 정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bad kids, bad, 나쁜 이빨. 그럼 치아가 아주 건강하고 좋아. 그럼 뭐예요? good kids. 좋은 건 좋고 건강한 것은 그냥 다 여러분 그새 나쁘고 악하고 병들고 찌질이한 것은 다 뭐 bad. 그 evil, 악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은 원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령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왜 인생이 끊임없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일을 맞으면서도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희한하게 사람의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무슨 기운이 스며들어요?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어요. 오늘은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날아가는 생각이 나온다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뭐예요? 그걸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이 두꺼운 이야기들이 다 그 얘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행복하고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이해가 왜 이렇게 가만히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 안수집사님이 아멘 하시면 빨리 끝내라고 아멘 하시고 해가지고 별로 실감이 안 가고. 응? 우리 그 첫 손녀가 지난번에 토요일날 그 피아노 연주회를 하는데,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는데 낮에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최고야,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랬더니 근데 할머니,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만족.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단 한 가지도 난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요것만 더 있었으면 괜찮았었는데 내 마음에 좀 썩 안 들어 하는 이런 상태가 없는, 참 좋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만족이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연주회가 만족하지가 못해요. 뭐가 만족하지가 못해? 그랬더니 여럿이 나와서 합주를 하는 자기가 잠깐 그 계명을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솔미도 하고서는 이 줄을 잡았다면 자기는 계속 도레미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럿이 한 10대 명이 나와서 하니까 뭐 듣는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연주회가 만족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계명을 틀리게 했거든. 나 혼자 많은 소리 속에서 잡아내지를 못하지. 그게 막 학원 원장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면 틀림없이 너 잘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족과 정말 만족할 때에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반드시 인생은 죽음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좋은, 그래서 나는 우리 생각하기를, 아니 그런 조그만 녀석이 이제 학교도 안 들어갔느니 그래도 집단에 부모님 다 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이 연주회를 들으시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것에 요 좀 보탬받지만 죽고 싶은 거예요. 어른식으로 얘기하면 그 말에 어른식으로 얘기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자기한테 불만족한 게 오면 당장에 하는 말이 나는 살고 싶네. 그래? 벌써 대번에 우리 이 선악과 따먹은 이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당장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속에서 만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선악과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the tree of life라는 말이에요. 생명, 말 그대로 생명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오리진, 생명의 오리진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원천 또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벌써 이원론적인 개념을 떠나서 그냥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선악과 생명나무가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나무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건 어불성설이고,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려운 말인 것이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먹게 되어지면 죽고, 따먹게 되어지는 그 선악과의 실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지 마라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의 금단이라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금단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금해놓으신 한 가지 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뭐라 그래요? 조금 문자로 얘기하면 금단의 열매, 뭐 그래서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금단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거 따먹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사람이 홀랑 따먹었어. 하나님이 괴로운 거야.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따먹고 여러분 벌써 범죄할 것을 다 이미 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묵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이 사람을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아가도록 그 생명의 원천을 주시기로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본 요한계시록 2장 7절인가 보면 또 생명나무 얘기가 나오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여 인간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생명나무로 자꾸 비유가 되어지고 상징이 되어지고 힌트가 되어지는